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몸은 그의 소유로서 신인결합이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진 것만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택한 자, 택함받고 충성한 자들을 다 복의 근원자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 몸은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에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만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다. 충만히 임한 다음에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신인결합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하신 현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드는 어떤 말씀들을 행하라고 우리 영적인 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음성이 그 행위라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반드시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리라. 모든 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생명강수가 내게 왔다. 왔으니까 내게 온 생명강수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 퍼져서 나로부터 그 생명의 성령의 생명강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말이요. 받은 사람이 영원히 자기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그 복의 근원을 높이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복의 근원의 표본이 되신 분은 누군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분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그 인성이 완전히 그 성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진 것이요. 가득 채워지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충만히 받았고 받은 바 충만히 받은 복을 갖다가 모든 선을 행하는 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데 다 써서 희생을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환영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개개인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화목사가 영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나에게 말씀의 복을 줬다. 그 말은 내게 임한 말씀과 말씀의 영감은 나만 혼자 구원 이뤄서 나만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복의 근원에게 속한 모든 족속들에게 줘야 할 그 복을 일차적으로 한목사에게 주었다. 그럼 한목사는 그 복을 내 목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관계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여기에 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은 교회는 만물에 있고 이 만물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그런 영육 간의 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오고 그리스도는 교회 중생한 성도와 중생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에 오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요. 또 우리 복의 근원이 됐으면 우리는 그 복을 모든 나와 관계된 만물에게 전해서 만물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교회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그 인간 족속과 모든 만물인데 그 만물이 영원히 만물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교회가 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교회에게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의 그만 생수가 충만히 임하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영육간의 복이 차고 넘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런 말이요. 만물을 계통이 있으면 계통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와 중생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교회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라는 건 중생한 세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데 계속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오신 사람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성전이요, 이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나를 통해서 내게 온 그런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이 흘러넘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계통이 있어요. 계통. 복의 계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봐요. 왜 복의 근원을 세워서 그 근원을 통해서 관계된 자를 복을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땅과 바다와 궁창은 직접 창조했습니다. 직접 창조해놓고 땅에 영원한 영광이요 복이 되는 나무와 씨 맞는 채소와 과목은 땅아 너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아니 어떻게 땅이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땅에게 땅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땅이 그런 걸 만들 만한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땅이 너는 씨 맺는 채소 과목을 내라 명령할 때에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일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이요. 순종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땅이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낼 수 없지만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내 하나님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그 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내 씨 맺는 채소와 모든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땅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다 만든 것을 당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씨 맺는 채소 과목을 만든 그런 공로를 땅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땅이 선정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했지만은 영원히 땅의 소유가 되게 하고 땅의 영광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바다도 각종 물고기와 생물을 내라 할 때에 똑같이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을 내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 하나님 내내 바다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한 마리 잡아가지도 않고 영원히 땅이 만든 것은 땅의 소유가 되게 하고 땅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계통을 통해서 왜 그런가? 그것은 땅 보고 만들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땅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해서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만들게 해서 그 만든 공로를 바다가 만든 거로 인정하고 바다가 만든 것은 영원히 바다의 것이 되게 하고 바다의 영광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기 실력이요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은사기관을 말하는데 은사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자로 세운 은사기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은사기관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모든 만복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말이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은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된 복의 근원이 있다. 온전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영원히 그 복의 생수, 복의 계속수는 샘물과 연결이 되고 샘물과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니까 수원지에서 그 수도관이 내가 부엌에 있는 그 두멍이라면 수도관이 수원지와 연결이 됐으면 계속 수원지 물이 거기에 내 그릇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하나님의 솟아나는 복이 내게로 와서 나를 통해서 모든 관계된 자에게 임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말은 나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계속 그분을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요 그거 믿는 것이다. 그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은 생수의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족속도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 계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계통이 있다. 자기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것을 잘 알아서 여러분의 한 목사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한 목사에게 딱 속해서 그 한 목사가 전달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혼잡을 싫어하시고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일편단심이 그만 간음을 아주 싫어한다. 성경 사상은 전체가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 전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 신랑으로 내 주인으로 모신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이와 같이 단일성이다.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화계에 속한 한 목사에게 속한 모든 족속이 있는데 그 모든 족속은 반드시 한 목사에게 속한 모든 족속은 한 목사를 떠나지 않고 한 목사가 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라도 다른 데 가서 들어붙으면 그건 안 됩니다.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학교가 초등학교 옛날에 10,000명인데 만 명이면은 20학급, 1학년마다 20학급이다. 20학급인데 내가 미아 초등학교를 다닌다, 입학했다 그러면은 미아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1학년이 20학급이니까 아무 애 들어가도 안 된단 말이요. 자기가 들어갈 반이 있는 것이다. 반을 어기면은 그것은 질서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자기 반이 있다. 20반이면은 20반 교실을 들어가야 되고 20반 교실에 들어갔다 해서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된다. 자기가 앉을 자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을 배운다 해서 자기 소속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통,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계통이다. 여러분 계통을 어기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 한 목사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나는 떠난 분들을 지금도 계속 30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된 내게 속한 모든 족속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족속이니까 그 족속이니까 한 목사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다. 이거 계통을 어기면 엄청난 그건 간음입니다. 여러분 봐요. 남자가 그렇게 많다 해서 자기 남편은 하나다. 자기 남편이 못나고 얼굴이 했다 해서 다른 남자를 좋아라 가면 그것은 큰 간음이요 질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복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속을 바라야 된다. 나는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이탈했어요. 이탈했는데 이탈한 분들이 영화교회 한 목사 복의 근원이 되는 족속으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고난을 당해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요. 또 이 한 목사 족속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예를 들어 가난하던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단 말이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이거 내가 복의 근원이 내가 복 받을 것이구나. 이걸 딱 알아서 죽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해서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되면은 떠나는 순간부터 현재 떠나 있는 순간까지 그 시간에 복을 받았는가 한번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았는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는가, 제자리 걸어오는가, 그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다 방황합니다. 방황하고. 그러니까 또 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을 잘 협조하고 이렇게 밀어주고 사랑하고 기억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아브라함에 속한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준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기관을 갖다가 헐고 은사기관에 한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헐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은사기관에 흠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딱 덮어줄 때에 은사기관을 하나님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한 목사가 잘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 나이가 80된 사람이 뭐 그런 거라고 그러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은 노아 교회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은 노아 교회의 중직들이다 말하자면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함이 말이요. 복의 근원이 됐는데 복의 근원이 된 사람도
마귀의 요구를 받아서 또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 넘어져서 그 포도 농사가 아주 풍년이 들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바 복을 잘 더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포도주를 만들어 술을 많이 먹고 빨개 먹고 털어놨다. 허물을 털어냈다. 그런데 함은 그걸 뭐 갖다 침소봉된 것도 아니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지 않은 것이 죄다 말이야. 그런데 선거협에서는 그 아버지의 은사기관인 복의 근원의 허물이 곧 내 허물로 알고 복의 근원이 된 그런 그 노아의 수치가 내 수치로 알고 그것을 뒷걸음쳐서 허물을 덮어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셈은 아주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유럽의 후손들인데 아주 육신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아서 흑인 자손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흑인이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민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하다. 아니 잘못은 그 노아가 했는데 노아 잘못을 허물을 안 덮어줬는데 왜 그게 저주하시는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기관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으면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세우고 뭉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 사랑으로 은사기관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타락한 상태에서도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노아의 허물을 갖다가 그만 덮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운 은사기관의 허물을 덮지 않고 마구 긁어내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그만 안 되겠다, 끝까지 참아도 안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은사기관 자리를 파해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다윗은 자기의 은사기관이 사울왕이 말이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을 두다는 안 되겠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가만 이렇게 그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 번은 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울왕이 거 가서 그 대변을 보러 들어왔네. 들어와서 그냥 당장에 죽일 수가 있는데 부하들이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할 때에 뭐 했습니까? 아니다.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자로 세움받은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갖다가 나를 죽일란다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일 수 있는가? 안 죽이고 말이요. 그래서 다윗이 복된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가 길다, 짧다, 토라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죄인 것이다.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기관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사람이 은사기관으로 있는 한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자기 소속을 잘 알아야 된다.
엉뚱한데 난 새벽마다 다 기도해 옛날.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쏙쏙쏙쏙쏙 기도가 다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복의 근원이 된 내게 붙여준 족속 아닙니까? 딸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거기에 어긋나 있으니까 복이 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참 복의 근원자가 있다. 참복의 근원자라는 것은 참복이라는 것은 그 받은 바 복이 그 효력이 영원하고 그 받은 바 복이 자기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자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복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유한은 복의 근원자가 됐다. 유한이라는 것은 복은 복인데 그 복의 수명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많이 가야 자기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는 그런 육의 복의 복의 근원자가 된 자가 있다. 그런 말. 그것은 불신자도 말이요. 불신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가? 불신자라는 것은 재벌그룹의 회장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유한한 복의 근원자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직장을 주고 그런데 그 자기 육신적인 복의 근원이 된 자를 대적하고 긁어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기 쳐다봐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복의 근원자든지 영적인 복의 근원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로 세우신 자로 알고 주님과 같이 대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계속 퍼져야 사는 것이다. 퍼져야 사는데 퍼준다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면은 그만치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은 것이다 말 할렐루야. 행한 것만치 영의 사람이 자꾸 성장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 것입니다. 줘야 할 하나님이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계속 퍼줘야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줄 수가 없는데도 작은 것이라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줄 때마다 그 줄 수 있는 내 믿음의 사람이 자꾸 양식을 먹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장하게 돼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꾸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받아 먹어봐요. 받아 먹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 먹으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케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주어야 교회가 복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은 자꾸 받아 먹으려고 하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계속 가난해지고 계속 교회에서 뭘 얻어 먹으려고 하고 어렵다고 그러면 말이요. 그것은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구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 자기중심. 자기중심이 옛사람이요. 그건 강도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자기중심으로 자꾸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받아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자기중심이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마다 자꾸 성장해서 남한테 구제를 받고 살 수 없도록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주려고 그러고, 받아먹는 사람은 나는 받아먹지만은, 나 계속 나는 받아먹는 끝이고, 주여, 나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사람은 마음 먹을 대로 가는 것이다. 어? 마음 먹을 대로 가는 것이다. 어?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상계동 어떤 목사님이 이만한 시부책을 가져서 구제로 가서 거기다 탁 대놓고 아무개 목사나 얼마 탁 줬다 거기서 사인 받고 그놈을 탁 해놓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왔어요. 달라는 게 줘야죠. 도련님에게 이게 그거지네. 아니 목사님 아직도 그런 짓 하고 다닙니까? 목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안 줍니다. 숨은 당신 더 자꾸 가난해지고 자꾸 구걸 거지가 자꾸 커지니까 못 살게 되는데 쓸 수 있습니까? 그대로 다시 오고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돼요. 받아먹는 것은. 이런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교회는 자꾸 주는 생활은 어려운 사람 주는 것이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받는 사람은 자꾸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배신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게 아니다. 사람은 마음 먹을 대로 가요. 나는 옛날에 노예에서 도와주겠다. 거절해버렸어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꾸 구걸하고 가서 도와달라. 어떤 교회 목사 수첩에 보면 오늘은 어느 교회 얼마 다 이렇게 수금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평생 수금만 한다. 거지 노릇하는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목사한테 달라고 하지 마요. 할렐루야. 목사한테 달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목사한테 달라고 목사에게 줘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리떡 5개를 드릴 때에 자기도 부르고 5,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돼야 복을 주는 것이다. 마음 먹을 대로 가요. 나는 죽어도 않겠다 하면은 나는 죽어도 어려워도 주는 생활하고 구제받는 생활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그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인정에 끌려 자꾸 도와주는 것도 그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교회에서는 도와줘야지.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복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 전도하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전도를 해도 뭘 바라고 전도하면 당신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 그만 주의 복음이니까 그만 내가 맞아 죽여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는데 뭘 목적으로 전도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도 채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서 가난을 벗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기 몸이라도 드리고 주고 시간이라도 드리고 자꾸 어떻게 하면 뭘 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일에 주는 생활에 몸부림치게 되면은 자꾸 주는 사람이 커져서 다 많이 주는 복된 자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